오늘 행복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가리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눈을 가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이에 사는 분들이라도 아무 사고 없이 집에 귀가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설령 귀가를 잘 했다 하더라도 저녁을 먹기 위해서 눈을 가린 채 재료 손질을 하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눈을 가리고 산다는 것, 시각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에 관한 설교를 이미 2주 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짚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의 문제에 답하시다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답하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방식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너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데? 너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고작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날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주 같았으면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칸타타에서 찬양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그저 역사적인 예수, 그냥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인가? 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 이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응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 계시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실로암 물에서 씻어 낫게 하신 시각장애인의 현실의 문제도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캄캄한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그가 정확히 몇 년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눈을 감은 채 살았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그가 당해야 했을 모욕들을, 그가 언제 느껴야만 했던 그 불안감과 넘어지고 자빠지고 찍히고 긁히고 부러지고 했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가 겪어야만 했던 그 비참함들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알고 계시고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이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현실에 집중하셨어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 그가 겪고 있는 그 불안함에 예수님은 진심으로 공감하셨단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은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겪어왔을 고통과 비참함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비참함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한 번이라도 나는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우리 주님은 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은 저 사람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현실의 문제, 그 사람의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공감하시고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했던 그 욕심이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그렇게 큰 욕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남들은 다 보고 살잖아요. 남들은 다 보고 살잖아요. 착한 일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사는데, 나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는 것만큼 나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이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그렇게 큰 욕심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그 불행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그 바람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의 문제에,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우리 주님은 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답해 주셨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일 아니라고 하나도 안 감격스럽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 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촉감으로만 내 얼굴이 어떨지를 알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눈으로 실로암 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 현실의 문제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의 문제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슬픔을 친히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현실적 고통의 문제만을 돌보시고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삼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끝나야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로 끝나야 돼요. 보통 1절부터 12절까지 주일학교 설교에서 다루고 우리도 보통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떴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 더 길고 깊은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12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41절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현실의 문제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이 결코 가볍거나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장애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미라클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주님이 사인을 보지 못하는 격이 됩니다.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미라클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눈을 따라서 가서 저 꽃을 보라는 거구나 하고 지금 꽃을 보신다면 그 미라클이 도대체 어떤 사인을, 무엇을 지금 표적으로 삼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육신의 장애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 그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참된 행복을 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체만 보실 뿐 아니라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만 보실 뿐 아니라 현실 너머의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제일 보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눈을 떴어요. 뭐부터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가족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 얼굴. 가족 중심? 자기 중심. 그래요. 또 뭐 맛있는 과일이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다. 아주 그 식탐. 자기가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던 눈을 떴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향하여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가 눈을 그토록 뜨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가 드디어 됐는데, 그가 정작 본 것은 뭐야? 걔가 걔야? 그 구걸하던 거지가 쟤야? 하며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손가락질을 보게 됐고, 자기를 향하여 수군수군거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눈을 떴지? 라며 누구라도 감격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감격하며 웃는 사람 없이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떴느냐며 물어보고 따지고 취조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저 사람이 눈을 떴느냐며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하는 표정과 그 날카로운 눈빛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부모를 보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잘 모르겠다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내팽개치는 부모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차라리 이야기를 듣기만 해서 조금은 상처가 덜 됐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니 이전에 있었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요, 이전에 느꼈던 소외감보다 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소원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눈만 뜨면, 제발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이제는 모든 비참함의 문제는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눈을 뜬 후에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적나라한 이 현실의 문제, 또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 데미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고쳐지지만, 그것만 사라지면 그는 정말 행복할 줄로 알지만, 그 문제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휴가만 다녀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휴가 갔다 오니까 그 공허함은 더 깊게 몰려와요. 맛있는 거 오늘 외식하고 나면 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면 또 내일 또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코로나 때 코로나만 끝나면 우린 더 이상 불안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코로나만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났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 5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 유산할 때 아기만 가지면 해줄 줄 알았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근데 아기를 가지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잠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이제 잠잘 일 없어요. 그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얻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기는 누가 키워야 돼요? 내가 키워야 돼요. 저는요, 교회 개척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개척을 하면 교회는 누가 섬기고 봉사하고 운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 집만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집 있으면 또 세금 낼 때 세금 내는 걱정해야 돼. 청소하면 청소도 누가 해야 돼.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또 걱정이 돼. 그럼 이게 뭐만 생기면 될 것 같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상 허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행복이 눈을 뜨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즉시 깨달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즉시 허무함이 올라왔어요. 눈을 뜨자마자 괜히 눈 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에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고, 이거 실 하나만 풀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엄청난 실타래가 그 뒤에 계속 꼬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빛이 보였지만 다시 희망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만 같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찾아서 도대체 내 눈을 뜬 이유가 뭐며, 내 눈을 떠서 도대체 내가 뭘 알아야 되며 뭘 느껴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한번 그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말씀의 세 번째는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다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다. 자, 그 사람은 눈 뜨자마자 엄청난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갔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났죠. 눈 떠서 감격하는 시간, 좌절하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셨던 거죠. 그리고 출교당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하셨다 하는 것을 아시고는 바로 그를 만나러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왜 찾아오셨어요?
안과 수술이 잘 됐나, 잘 덜 됐나, 요즘엔 잘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하니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출교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눈을 뜨게 하실 때부터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나타내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너의 영혼을 살릴 하나님이지만 영생을 선물로 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와서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저분은 선지자일 거야, 저분을 내가 좀 따르기에 좀 꽤 괜찮은 분일 거야 하는 정도의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밝히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으로 온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36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는 내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너는 내가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네가 지금 날 보고 있지?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나를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이 희미하게 보았던 영혼의 눈을 활짝 뜨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전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며 영혼의 문제마저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보게 되는 영혼의 눈이 활짝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 왜 내 앞에 나타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때는 진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행복의 문제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비로소 발생된다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그 현실의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는 그런 편협한 시각만 가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든 해석이 되고 어떤 문제든 가치가 있고 어떤 문제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게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죄와 사망과 비참함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내 고통의 문제가 실제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의미가 해석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내 안에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아가 아빠 킥보드 하나 사주세요 하면 제가 킥보드를 사줄 수 있지만 아빠 오토바이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수 없죠. 왜 안 사주냐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사줬으면 나는 지금까지 안 살아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나는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때로는 웨이트도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시는 응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그 신비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참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2단계로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진짜 행복하려면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은 좀 다소 무서운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불행과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면하는, 참 빛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고도 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많은데요. 저는 열심히 돈 벌려고요. 저는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요. 저는 열심히 인맥 관계 잘 쌓아 보려고요. 저는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참빛을 거부하고 나는 이미 보고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보노라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부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헛된 행복,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행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엎드려 절했던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영생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